우리는 이제 고린도 후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부터 우리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12장, 다음 주는 한 13장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이 시대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는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문제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또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이롭고 또 세상을 또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다시는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그 문제들을 그 잘못들을 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처음 겪은 하나님의 체험은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핍박자로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그 길에서 주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부르심은 전혀 예측 밖의 일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그를 주님은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열심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겪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본 편지에서는 자신을 제3자로 등장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든 자신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체험은 철저히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고 자신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했을 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체험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7개까지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내용을 보다 보면 하늘과 그리고 하늘들에 대한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늘이 여러 개 있는데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 그리고 둘째 하늘은 모든 별들이 있는 전 우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 바로 그 세 번째 하늘은 그 두 하늘을 넘어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4절의 낙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끌려 갔을 때 몸의 상태는 몸을 떠나서였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다 라고 밝힙니다. 또한 그것에 이끌려 갔을 때에 어떤 말과 어떤 상황을 있었는지 무엇을 체험했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또 다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자신은 하늘의 그 경험을,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바울은 자신이 지닌 약점을 도리어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생길 것을 염려함에 있었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육체의 가지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란 뾰족한 말뚝으로 찌르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무딘 말뚝이 아닙니다. 아주 날카로운 고통을 의미합니다.
존 칼빈은 바울의 육체의 가지를 정신적인 시험으로 사도 직무에 대한 회의 또는 갈등 또는 양심적 고통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1세기 영성가 크리스토스톰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는 그 부분을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반대와 핍박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통 질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질 또는 간질 또는 만성 말라리아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에게 왜 그런 그 찌르는 듯한 아픈 고통을 주셨을까? 거기다가 그가 3번씩이나 그 가시를 제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고 거절하셨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며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나 이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많은 하나님의 체험으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3층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교만할 만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라고 자랑하고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일체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라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자신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시를 통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 일생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이, 이 가시가 그냥 고통과 가시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가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수많은 가시들이 있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그 아픔을 느낄 때도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길을 제시하게 해줍니다. 가시가 그러니까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활동적인 분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가 가만히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민망한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라는 똑같은 음성이 3번 들려왔습니다. 그때서야 존 보녀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원망도 낙심도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옥중 생활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판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모든 나라에서 각자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만화로도 나오고 연극으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이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성경 다음으로 정말 많이 읽혀지고 쓰여지는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프기만 한 것이고 그것이 고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이 가시입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듬뿍 내겠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진 못한 육체가 가시입니까? 나에게 건강만 주시면 시간 내 육체로 봉사하며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시입니까? 가시는 그야말로 신앙인의 삶에 아픔을 주며 견딜 수 없는 좌절감을 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이것만 없다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솔직하게 그것만 해결되면, 그 가시만 뽑히면 정말 잘할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작은 부분에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은혜, 내 은혜야, 내 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내가 너한테 줬어. 근데 너는 그걸로 충분해. 내가 준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느꼈고, 그래서 그 은혜, 그것만으로 내가 충분하다. 내가 더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주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자신을 나타낼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강해질수록,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고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내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냥 사울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마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삼으시고 그를 하늘에까지 데려가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숭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만한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어려울 때 그것을 기뻐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몸에서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몸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함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욕을 당하고 어렵고 곤란을 당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라 하는 것,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가시가 기쁨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스스로 자청해서 받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하고 능력 있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핍박과 궁핍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은혜 너한테 주겠어. 너 그 은혜로 너는 더 완전해지는 거야. 너는 그렇게 될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다 보여줄게. 너에게 능력을 줄게. 하지만 바울은 그 능력을 다 보고 다 체험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네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다 가진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너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 얼마나 우리는 감격합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약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왜 못 받냐고요? 강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미랄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님은 고통받는 나를 위해서 자청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나 다시 되돌아보며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게 없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내게 소망이며 모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이미 시작하신 그 선한 의도를 계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고통 중에 있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저희들을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